본문 5절을 먼저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이 그에게서 듣고 전한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을 찾아볼 수 없는 빛이신 존재라는 것인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나누기로 하고, 사도 요한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소식이 있고 그 들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게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지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다니면서 동거동락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들었던 말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사도 요한은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3명의 수제자 안에 들어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3명의 제자로 따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 기도하러 가실 때, 아니면 병을 고치러 가실 때, 누구를 만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놔두고 3명을 데리고서 다니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12명의 제자들보다도 들었던 이야기가 더 많았을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들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다녔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도 못했던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신비한 경험도 했었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셨고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남편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아내이고 아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남편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항상 같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알게 되죠.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많이 알게 되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은 게 있다. 그걸 너희들에게 전한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들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앞부분에서 설명하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기도 했고 눈으로 봤고 직접 자세히 보고 손으로도 만져봤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져도 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였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만져도 보았다는 겁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 생명을 직접 보았다. 그 본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듣기도 했지만 나는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져봤는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신데 내가 그분을 보고 그리고서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고 들은 거를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들은 얘기,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들을 자기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한 겁니다. 다시 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랬습니다. 왜 전하느냐? 전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왜 전하느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저만 무슨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하고 났는데 그거를 전해주는 거는 제가 뭔가를 보고 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전해주는 것은 나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그걸 통해서 누린 거, 이 누린 거를 너희들도 같이 누려봐라. 직접은 못 만났고 직접 경험 못했지만 내가 이 경험을 누리는 것을 너희도 누려봐라. 그래서 그런 것이 뭐냐면 우리와 사귐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도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내가 경험한 거, 들은 거, 본 거, 만진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전해줘서 너랑 나랑 같이 공유한다. 함께 나눈다. 그걸 뭐라 그랬냐면 사도 요한은 사귄다고 얘기했습니다. 너랑 나랑 함께 사귀는 거다. 그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 예수님을 만나서 누렸던 이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나만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같이 누려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까 4절 중에서는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사귀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보고 들은 것을 같이 나누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의 기쁨도 되고 너희들에게도 기쁨이 될 거다. 왜? 내가 그분 만나서 기뻤으니까 너도 예수님 만나면 기쁠 거야.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볼 때 어딘가 가서 좋은 걸 딱 보는데 그때 생각나는 사람,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같이 보고 싶은데 생각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맛있는 것을 먹는데 생각나는 사람, 같이 와서 먹었어야 되는데, 나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함께 나누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봤을 때 누가 먼저 생각나세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봤는데 정말 구역질하는 걸 봤는데 내가 너무 싫은 거, 이런 걸 누구에게 주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미운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을 너희들과 함께 나누어서 내 기쁨을 너희에게도 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경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수님께 받은 거였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었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 예수님께 들은 얘기가 있다. 본 얘기, 보고 듣고 한 것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아까 처음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얘기가 하나님이 빛이라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새벽 설교할 때마다 아니면 주일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시편 각 편마다 가장 중요한 게 몇 절이라고요? 1절이 중요하다고요. 편지를 할 때, 편지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언제 나온다고요? 맨 앞에 나온다고요.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맨 앞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럼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져도 봤다.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인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내가 그걸 누렸는데 너에게도 전해줘서 같이 누리고 싶다. 그게 내 기쁨인데 너의 기쁨도 될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뭐냐?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뭐고 너에게 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꽤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특별히 빛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새벽에 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빛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빛으로 표현합니다. 어둠은요, 사탄의 영역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둠은 조금도 없으시다. 조금의 어둠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빛이 나오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빛이 등장하고 빛 가운데 계시고 빛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빛이라는 용어가 딱 나오면 하나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수요일마다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 영상 하나씩을 찍는데 한 2주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찍었고요. 어제 이번 주 수요일 이제 나올 영상을 찍었는데 한 10주에 걸쳐서 단테 신곡 지옥편을 했었는데 어제는 천국편을 했습니다. 천국편이 한 10번 정도 이렇게 계획해서 쭉 하는데 어제 이제 천국편을 찍었어요. 그런데 단테 신곡에 보면 천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나오냐면 빛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천국은 빛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용어 중에 빛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여행하면서 단테가 경험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명이 보이는 겁니다. 광명이. 끊임없는 빛 가운데에 사로잡혀 천국을 여행하죠. 여러분,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빛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온통 빛으로 밝게 비추이는 곳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면,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면 천국이 빛 가운데 환하게 비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내게 오셔서 뭐가 되셔요? 빛이 되시는 겁니다. 내가 빛의 존재로 바뀌고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요? 빛의 교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하고 빛을 비추어야만 하는 거죠. 6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이랍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사귀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도 빛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7절도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셔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이 비치니까 빛이 너무나 강해서 빛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빛이신데 빛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 자, 아까 3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귄다는 단어입니다. 사귄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들을 위한 단어죠. 대표적으로 남녀가 특별한 만남을 가질 때 사귄다는 용어를 쓰죠. 남자들끼리나 여자들끼리라도 그냥 죽고 못 살고 같이 붙어 다니면 이런 말 하죠. 니네 사귀니? 이렇게 얘기하죠. 사귄다고 하는 표현은 그런 때 쓰는 겁니다. 특별한 만남을 갖는 거.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 사귄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쓰는 단어이고 그렇게 사귀기 시작하면 당연히 모든 것을 같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주고 싶고 행복도 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같이 나누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옷을 사주고 웃게 만들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진짜 빠듯한 돈에도 그 돈을 아껴가지고 옷을 사주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사주거나 꽃을 사가지고 들고 가거나 그게 사귈 때 하는 행동입니다. 사귈 때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죠. 예수를 통해서 기쁘게 만들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귀기 시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거죠. 사귀면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귀기 시작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 다른 여자를 만난다? 용납이 안 되죠. 나만 보기를 원하죠. 그게 사귄다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 사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누구를 만나 사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요. 내가 이분 만나가지고 결혼한 겁니다. 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그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내가 그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가끔 이제 텔레비전 중에서 산호라면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 인생 사는 이야기를 쭉 나누잖아요. TV 드라마, 가족 뭐 이런 거 제가 주로 많이 보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꼭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 만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사귀게 되면 내 것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내 것을. 삶이 달라지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내는 저를 만나면서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제 아내가 아닌 이상은 여기에 부임할 그 분이 어디가 있어요? 저를 만났으니까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고 3호로 살아가고 있죠.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다른 곳에서 살았을 것이고 다른 형태로 살았을 것입니다. 저를 만나서 고생 꽤 많이 했죠.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없는 사람인 줄 모르고 만났답니다. 당시 찢어지게 가난한 것을 전혀 모르고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결혼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표현이 좀 죄송한데 저랑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런데 못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남자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보다 7살 많은 형인데요. 가끔 만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형인데 정말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절세 미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났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형이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제 해양운학과를 나와가지고 배를 탔어요. 기관사였습니다. 2등 기관사. 기관사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한 번 나가면 1년씩 이제 해외에서 원양어선 타거나 이런 상선을 타고 나서 그러고서 1년 6개월 이렇게 해서 안 들어옵니다. 고향이 제주도인데 안 들어옵니다. 나가가지고서 쭉 있어요.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 제주도의 어떤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가 있었습니다. 너무 예쁜데. 근데 그 형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형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그 장로님이 가셔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고. 이 전도사님이 여전사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만나려고 자꾸 하는데 그래도 조금 만나보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또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 좀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좀 마음 열어가지고서 그럼 만날까요? 그랬는데 어디 계신데 그랬더니 지금 외국에 지금 배 타고 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편지를 한 겁니다. 편지를 해가지고서 1년 동안을 편지를 한 겁니다.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1년 동안 편지를 하면서 정이 들어버렸네. 1년 만에 딱 만나는 순간 그 사모님이 기겁을 한 겁니다. 내 인생 끝났다. 안 되겠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런데 마침 그때 형 아버지 장로님이 임종을 하게 됐네. 임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이 여전사님이 가봐야지. 그래도 조금 사귀었던 남자의 아버님이 돌아가신다는데 임종한다 그러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아버님한테 갔더니 아버님이 그 사모님 오시니까 손을 딱 잡고 내 아들 잘 부탁합니다 하고 죽어버려요. 그래 결혼했어요. 이 형은 키도 작아. 형수님은 키도 커. 나는 그렇게 못생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를 시켜야 될 텐데. 정말 그렇게 못생겼을 수가 없어요. 내가 형 옆에 서면 제가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못생긴 거예요. 형수님은 너무 예뻐. 극과 극인데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가지고서는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 교회 부임한 지가 19년째인데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형수님이 믿음으로 살면서 남편을 박사학위 만들고 교회에 잘 적응시키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가요. 여러분 한번 만나서 사귀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남편의 길을 가야 하고 아내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럼 나누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나누다 보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누죠. 진짜 지지리도 없는 사람 만나면 지지리도 없는 인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돈 많은 사람의 인생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모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아니면 잘못돼 가지고서 큰일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났잖아요. 제가 만났으면 우리가 사귀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함께 목사와 성도로.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누는 겁니다. 함께.
제 것을 다 나누고요. 여러분 거를 제가 다 받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면 제가 그 고난을 같이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 행복으로 저도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제가 행복하면 여러분도 같이 제 행복을 나누는 것이고요. 제 신앙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이게 사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은 살면서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누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을 만나면 범죄자의 삶을 나눠야만 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것을 같이 나누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은 조금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났을 때 내가 어두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인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시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뀐다고요? 빛의 존재로 바뀐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과 사귀고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그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것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럼 저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면 내가 빛이고, 예수님이 나누셨으니까 내가 나누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으니까 나도 희생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으므로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과 사귑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빛이 아니라 우리가 어두움에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까 6절을 읽었는데요.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7절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사귀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을 받은 분은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여기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사귄다고 하는데 어둠에서 행한다.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죠. 여러분 7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사귀는 거냐?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도 빛 가운데 있어야 사귀는 거죠.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둠에 있으면 사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뭘로 바뀐다고요? 빛으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요. 빛을 비춰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과 내가 사귀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빛을 내가 가져오면 그 빛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 어두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어두운 사람과 사귀면 내 빛으로 그 어둠을 뭐 해야 돼요?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죠. 이태리를 가면 이제 이태리가 장화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장화처럼 생겼는데 이 장화 이 앞에 발가락 있는데 이 장화 쪽 앞에 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섬이. 그 섬을 시실리 혹은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섬이 있죠. 그 시칠리에 시라큐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가장 큰 도시죠. 시칠리에서 가장 큰 도시. 시라큐즈는 우리 성경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 수라구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배를 타고서 시실리에 수라구사에 배를 대고 사흘 있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서 다시 레기온으로 갔다가, 레기온은 장화 있는데 장화에 뒷굽 있는 쪽, 그게 레기온 거기가 있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보디올 해가지고 이 장화의 앞부분 이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보디올로 갔다가 거기서 걸어서 로마까지 들어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 수라구사 히라크요스, 거기 가면 한 여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을 약속하고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굉장히 기도하는 여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하시는데, 자기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봐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느냐? 당시의 거린들, 병자들, 사람들이 돌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보지 않던 거린들과 병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면서 돌보시는 장면을 눈앞에서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루치가. 그러자 그 루치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뛰어가다가 환상이 깬 겁니다. 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요, 굉장히 부잣집 딸입니다. 그리고 귀족집 여인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귀족이고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죠. 결혼하기로 약속해가지고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남편 될 사람한테 내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린들과 병자들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내가 환상으로 봤으니 내가 그걸 보고서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재산을 들여서라도 그 거린들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남편을 설득해요. 남편 될 사람을. 설득했더니 이 남편이 그 설득을 듣고서, 그래, 우리가 결혼해서 평생을 예수님의 이 은혜를 같이 나눕시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당신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루치가 결혼하면 날짜를 잡아놓고서도 결혼 준비를 하는 대신에 계속 다리 밑에 가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돌보기 시작하니까 이 남편 될 사람이 그만해라.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결혼할 준비해라. 내가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주신 은혜가 돌보는 거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돌보겠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남편이 고발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고발을 해서 이 여인을 감옥에 가둬놓고 그때부터 고문을 시작하는 겁니다. 고문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고문 중에 이 여인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루치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병신을 만들어가지고 겨우 살아는 나는데 눈이 뽑혀버렸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처량한 여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석방을 해놓으니까 집에서도 이 여인 딸이니까 돌보긴 하는데 한스러운 거죠. 한심한 거죠. 어떻게 해요? 딸은 살려놨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루치라는 이 여인이 눈이 뽑혔는데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눈이 뽑혀서도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눈이 이제 더 이상 아프게 않게 되자 갑자기 안 보이는 눈을 하고서 거린들을 찾아가 나선 겁니다. 거린들을 찾아가지고서 그 거린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돌보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루치가. 그 여인은 눈이 완전히 먼 여인이 그 사람들을 돌보다가 죽어버리니까 이미 유럽의 루치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여인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서 산타가 됩니다. 산타, 세인트, 산타. 그 여인 루치였기 때문에 이태리 말로 루치아죠.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산타, 루치아.
노래하면서 많이 들었죠? 창공에 빛난 별. 산타 루치아라는 노래는 그 여인 때문에 생긴 노래입니다. 그 산타 루치아가 자기가 죽었지만 그 사람이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그 여인의 시신을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 천주교인들은요, 기도하는 습관 중에 어떤 습관이 있냐면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요. 베드로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요. 그래서 하는데 루치아에게서는요, 루치아를 부르면서 기도하면 눈이 낫는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치아, 병자들 중에서 눈이 나쁜 사람은 항상 기도할 때 루치아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시신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시신이 시칠리아에 없고 어딘가로 가버린 겁니다. 나중에 발견됐는데 터키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에서 발견됐는데 거기서도 뺏겼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인 베네치아, 수상도시 베니스에 가서 루치아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베니스에 가면, 베니스는요 도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상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가 다니는데 베니스의 버스는 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은 배를 버스라 그럽니다. 제가 베니스를 가봤더니 진짜 버스로 배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다 배입니다. 그 길 있는데 그 길 사이가 전부 다 수로입니다. 그래서 그 수로와 수로를 연결하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다니죠. 그 베니스는요, 일단 들어가면 내가 차를 가지고 갔어도 베니스에서는요, 베니스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차를 파킹하고 배를 타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 버스를 타고. 그런데 파킹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산타 루치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루치아를 모셔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루치아라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뽑혔지만 예수님의 빛으로 산 겁니다.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눈이 뽑혔어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사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인데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행하는 아니냐는 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이 되시는데 우울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예수님의 빛이 세상의 빛으로 비쳤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터키를 여행할 때 갑바도기아를 여행할 때인데 이 얘기는 제가 2번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갑바도기아는 그 기암괴석으로 유명하잖아요. 버섯 모양의 기암괴석. 굉장히 유명한 갑바도기아. 이제 다녀왔으니까. 갑바도기아에서 차를 타고 한 40분 가면 데린구유라고 있습니다. 데린구유. 지하도시. 그 데린구유는 그 땅속으로 쭉 내려갑니다. 한 300m까지 돼 있는데 지금은 한 80m까지만 개방을 안 해놨습니다. 그 나중에 요즘 연구에 가면요. 그 데린구유의 그 지하도시, 그 길로 된 그 지하도시가 어디까지 되어 있냐. 거기서부터 한 40km 떨어진 데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연구 지금 한 거 보니까. 그런데 80m 이상은 개방을 안 해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갔다는 큰일 나니까요. 그 데린구유에 내려가 보면 거기가 미로입니다. 완전히 미로. 그래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다가 데린구유로 다 내려갔어요. 데린구유로 다 내려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거기서 태어나서 죽기도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바깥 공기를 쐬본 적이 없어요.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데린구유에 이렇게 구멍, 빛 들어오는 구멍을 해놔가지고 산소도 나갔다 들어왔다 해야 되니까 그걸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걸 보면 그때만 빛을 볼 수 있고 빛을 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10몇 년 전에 터키를 갔을 때 가이드가
청년들을 데리고 터키를 가고 대림구를 갔는데 대림구에 들어가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하 안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라 그래야 이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큰 공간으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교회라고 처치, 키르케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서 가이드가 해준 얘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평생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으로 평생을 어둠에서 살았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충격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빛으로 살 수도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음 주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와 함께 빛으로 살고자 하셨고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로 받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둠의 존재가 아니라 빛인 존재, 빛으로 감사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내게 찾아오신 빛,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둠 없는 빛의 존재, 빛을 드러내는 존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